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경외와 순종,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연애를 하겠습니다. 경외와 순종, 생명의 길이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이 사무엘상인데,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을 다 하는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12장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제 한마디로 유언은 아니지만 고별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에 이제 자식이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잖아요.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주 사무엘의 간절한 그 염원이 담긴 내용이 22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120년간을 동행을 했지만은 마지막 홍수 이후에 그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다윗도 아주 그 밧세바와의 부끄러운 모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지만은 실수를 하고 부끄러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그런 장면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참 이 사사시대에서, 이제 어두운 사사시대에서 사명을 이어서 받아서 잘 살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 12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뭐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세상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강아지가 호랑이가 뭔지를 모르니까 강아지 앞에서 벌벌 날뛰는 거지. 진짜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함부로 행동 안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 또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면은 한 사람도 이상한 짓을 안 할 겁니다. 이상한 짓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누구 말 맞다라 내 똥구멍을 믿어라 하는 것처럼 참 자기 주먹이나 똥구멍만큼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루 종일 86,400초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안 불러요. 하루 종일 하나님 왕따 시켜놓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참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멋지게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한번 돌아봐요. 경외와 순종, 생명의 길인데,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가 허무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어질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경외하다가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사울 왕. 사울 왕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본분이 돼야 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 되는데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보면 우리도 이제 이걸 잘 적용을 해요. 우리 자신들에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수 있다. 먼저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사무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회개할 때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데 대해서 즉각 처벌을 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올 때 섬찟한 거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면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이랬잖아요. 그 부모한테 불효막심한 행동을 한 거 죽이라 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살려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억지도 않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절까지 이제 6절에서는 읽었고 8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취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못 읽게 방해하는 그 파리가 와가지고 다리를 잘 흔드는 것까지도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도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도 지금 사무엘이 소개한 것처럼 사무엘, 입다,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또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역사와 모든 전부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는 제일 먼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누구 탓이죠? 그건 내가 잘한 거고 잘못한 것은 다 옆 사람 탓이야. 이게 전부 다 옆 사람 탓이야. 이게 벌써 역사의 주관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자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얼마나 참 악하고 교만한 행위인지. 그런데 사무엘은 출애굽을 시켜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약속대로 언약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안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안 주시기도 하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아니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세상 말대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안 지켜진다면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점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시점에는 비가 오는 시점이 아닌데 막 비가 오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야,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 성경 본문대로 말이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자연계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비가 오는 것, 눈이 오는 것, 추운 것, 더운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우리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더우면 덥다고 짜증내고 추우면 춥다고 신경질 부리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또 찡찡거리고 다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상황을 준비하고 찡찡거리니까 이게 참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시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찡찡거리는 거, 이거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질문이 이걸 해야 되죠. 찡찡거리기 전에, 짜증내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이 비와 이 추위와 이 더위와 이 상황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거를 질문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마치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 시켜줬는데 광야에 와 보니까 물 없으니까 물 없다고 또 원망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부추 없다고 원망하고 수박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자연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 환경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비가 오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꾸중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되니라. 돌아서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이들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얼굴 들고 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모든 죄를 또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5절 아까 읽었던 이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데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하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인지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고집피워서 했다가 얼마나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무슨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저들을 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참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말이죠. 철저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 역사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주재자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무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제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직은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 그냥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사무엘의 부탁이요 요구요 촉구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만 가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악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니까 당당하게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무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너가 제발 망할 길 가지 말고 멸망할 길 가지 말고 복 받는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요한 1, 2, 3세 하나님이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식된 우리가 독생자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잘못하는데도 은혜를 주면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이딴 것도 빼앗아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빼앗아 가지만 반대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범사에 동행해 주실 것이고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고 범사가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예언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하십니다.